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은혜가 풍성한 죽전 지구촌 교회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주님 불러주신 귀한 이 자리 가운데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을 주님께 쏟아내며 아뢰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함과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께 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입술을 이미 주신 그 사랑을 노래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기도의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된 자가 마땅히 아빠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아름다운 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진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진실된 고백 앞에 주님께 나아가며 그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쉐마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한 자리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 더해지는 자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일을 오늘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아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셔서 오직 이 땅의 소망을 품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2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자세하게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기도회는 이제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는 6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런 기도 예배 기도회 이후
이후 축도 후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따뜻한 차를 준비했었는데요. 이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저희가 이제 따뜻한 차는 준비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물을 준비했으니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간식의 진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주 고심하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어디서 먹어봤는데 맛있다 하시면 또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밥을 준비했는데요. 네, 빠짐없이 젓가락이랑 다 챙겨 가셔서 또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가 그 뭐지 찬양팀이 있는데 이제 보컬이랑 또 보컬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쨌든 예배에 집중하시도록 적극적인 막 권면은 부담은 안 드리고 있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나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같이 섬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가 뜨겁다고 막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뜨겁게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광고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는 빨리 찾으실 수 있죠?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들은 빠르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서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2주 만에 저는 뵙네요. 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정말 엊그저께 벚꽃이 막 폈던 것 같은데 다 지고 푸르른 여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반팔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니까 어버이날을 어떻게 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또 학교 또는 뭐 저희 주일학교에서 막 만들기를 시켜서 막 꼬깃꼬깃 만들어 온 그런 이제 거를 누군가가 만들게 해서 이렇게 주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지만 제가 이제 어린이지구에서도 이제 우리 윤희경 마을장님이 준비해 주신 키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만드는데 진짜 진심이에요. 이걸 내가 이쁘게 만들어 보리라 하면서 막 되지도 않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만들고 있는 게 너무 정성이었고
그거를 보는 내내 아유 이게 이 마음만큼만 좀 부모님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잘 쓰는구나, 잘 컸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함께 적으며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시작하는 3월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4월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그물을 내리는 그런 결단과 순종을 해야 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 고민했을 때 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소명과 또 순종이 이제는 내 삶 밖으로 이제 나아가니까 던졌으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함을 좀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5월을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갑작스런 개인적인 일로 참여를 못했을 때 우리 성수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원래 타이틀을 멋있게 컴백홈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집을 우리의 보내신 자리는 가정이니 좀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제 그 설교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성수 목사님께 나눠 드렸고 그걸 성수 목사님께서 잘 전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조금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5월 달 한 달 우리는 이제 제가 타이틀을 갖기로는 우리의 소명이 흘러가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의 포인트는 내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 상처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 나의 속한 모든 곳에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시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나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직장을 살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처가 깊었었던 사람 중에 또 성경에서 참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사람 중에 요셉을 빼면 서럽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은혜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믿음의 가정인 것 같지만 이런 집안이 또 다른 데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상처투성이의 그런 아픔을 가진 집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복 형들이 쟤만 왜 나이키 신고 쟤만 왜 뭐야 요새 잘 나가는 거 뭐 있나요? 아미티를 입었어 막 이러면서 시기 질투를 막 옷에 막 예쁜 옷을 입으니까 시기 질투해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팔아버리자고 이집트로 또 팔아버리기도 하고 요셉은 팔려가지고 또 13년의 지독한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거쳐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2년 만에 자기를 팔아넘긴 이 원수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다들 이제 시간이 너무 흘렀으니까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저도 자기도 그러나 요셉은 알아봤어요. 그런데 모른 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용히 테스트하는 지금은 이들이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과거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때요? 이 전장을 보면은 막내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막 기꺼이 희생하려는 변화된 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순간 요셉의 마음에 쌓여있던 그 두꺼운 벽들이 이제 팍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 1절 2절을 보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막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점점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막 우와 하는 다 그 궁중에 다 들릴 정도로 통곡하는 모습. 최고 권력자인 총리가 체면 다 버리고 궁중이 울릴 정도로 통곡을 해버립니다. 이 눈물은 우리가 잘못 보면은 45장만 보면 아 이건 분노의 눈물이네. 드디어 22년 동안의 복수에 내가 칼을 갈았다. 이제 그냥 복수하는 거다. 뭐 이런 분노일 것 같으나 그런 분노의 눈물은 아닙니다. 22년 동안 홀로 외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홀로 막 삼켜야 했던 그 지독한 외로움, 또 완전히 변화된 형들을 향한 또 벅찬 그 마음, 그리고 이 찢어진 가정이 기어이 이제 다시 하나로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서 감격한 그 본물 터듯이 터져 나오는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묵상해 볼 장면이 있습니다. 왜 요셉이 곁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우는 게 창피해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 들리게 울었으니까. 그죠?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 출신에서 총리가 된 뭔가 개천에서 용난 뭔가 완벽하고 위대한 영웅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만약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는 이 수치스러운 가족사가 알려지면, 그렇죠? 형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군인들에게 뭐야, 이거 뭐 이 가족에서 형들 이 가족이야 하고 그들을 해코지할 수도 있는 위험 앞에 처할 수 있죠. 또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그 감정이 폭발하는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러한 형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품는 어쩌면 뭐 희생과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의 허물, 내 가정의 아픔을 막 세상에 막 까발리고 막 흉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족 앞에서만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우는 깊은 배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벅찬 마음이 하나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가 어려서 꿈을 꿨을 때 형들이 나에게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꿈이 뭐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데 라는 퀘스천 마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이 지금 나에게 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또한 그것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의 포효를 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받은 섭섭함, 또 뭐 아내에게 받는 섭섭함,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서러움들 모두 뭐 괜찮은 척하고 덮어두고 참기만 한다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덮어두고 끙끙 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영혼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니까 무조건 품고 내가 엄마니까 무조건 강해야지 하면서 꾹꾹 삼켜왔던 눈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하나님 품에 푹 안겨서 정직하게 마음껏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눈물이 흐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흘리고 나의 마음과 모든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기도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때 진짜 치유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실컷 울고 난 요셉이 제가 요셉이야? 라고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버들버들 떨고 있었겠죠.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위대한 재해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재해석한 거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을 읽어드리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쭉쭉 가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요셉은 팩트를 숨기진 않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날 판 건 맞잖아. 얘기하고 있는 거.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그 시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복음을 소유한 자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형들의 잘못을 그래 뭐 다 지났는데 그냥 가자, 그냥 살자, 뭐 어떻게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닌 거예요. 상처는 받았지만 그 아픈 십자가의 시간을 통해 결국 우리 가정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재해석해낸 것이에요. 내가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선한 일을 완성해내시려고 하는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통과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어를 나를 판 형들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바꾼 것이죠. 상처를 재해석한다는 것은 결코 과거의 아픔을 없던 일로 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냥 덮어두는 것이에요. 내 상처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쩌면 이거는 하나님 사랑 앞에 거룩한 항복을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내 남편은 왜 이럴까? 우리 아이만 이렇게 뒤떨어지는 건가? 막 이렇게 하는 탄식들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려고 나를 십자가의 통로로 기도하는 제물로 먼저 부르셨구나 라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도 재해석하며 바뀌어 나갈 때 우리의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돕기 위해서 한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이 가족이 합심해서 뭘 했냐면 나치를 피해서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집안에 숨겨주는 일을 했었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들킨 걸까요? 안 들킨 걸까요? 들켰겠죠. 네, 들켰어요. 그래서 발각되어져서 그 끔찍하기로 소문난 라벤스부리크라는 그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냥 끌려가서 감옥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짐승만도 못한 간수들의 막 채찍질, 학대 속에서 너무 이렇게 괴롭히니까 자신은 그나마 버텼는데 너무나도 사랑했던 언니 베시가 참혹하게 죽어가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그 숨겨진 장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가족이 숨겨줬던 그 노력과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희망을 찾게 해주시고 또 하늘을 바라보게 했었던 그 뭔가 간증 같은 이야기들을 담은 자서전인데요. 그 가운데 이 내용들이 정말 처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기적적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끝나고 이제 코리 여사는 이제 여러 가지 글 쓰는 것도 좋아했고 여러 일도 많이 했는데
대중 연설가로서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설을 하고 다녔는데 60개국 이상에서 강연을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합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 뮌헨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서 있는데 한 남자가 저벅저벅 걸어오면서 손을 이렇게 탁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단 한 번에 알아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수용소에서 언니 베시를 죽인 가장 악랄했던 독일군 간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던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코리 여사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순간 코리 여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 강의를 하고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눈이 캄캄해진 거예요. 수용소의 끔찍했던 기억부터 그 차갑게 식어갔던 그 언니의 그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피가 막 거꾸로 막 솟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 내민 살인마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녀는 속으로 그 순간 짧은 순간에 막 간절히 속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 순간 짧은 시간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손을 억지로 내밀면서 그 남자의 손을 잡은 순간 어깨부터 팔을 타고 뭔가 치유의 전류가 쫙 흘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묶여있던 그 지독한 마음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눈물로 함께 이 고백을 그분께 드렸다고 해요. 형제님, 온 마음을 다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요. 코리 여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거 제가 용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상처를 통해 복음을 증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관통하여 그 용서의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용서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얄팍한 결심과 의지로는 나의 마음을 후벼 팠던 그 누군가,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저도 항상 생각해요.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용서 그까짓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가끔 이제 사랑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왔다 그러면 저도 그 화를 다스릴 수 없고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막 뛰어다니고 있으면 당장 끌고 가서 그놈을 어떻게든 옛날 버릇이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막 저를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막 보게 됩니다.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저도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 내게 주어진 이 지독한 아픔마저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 나갈 때에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막 부어짐으로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인간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품어주셨는데 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 비로소 상처를 뛰어넘는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환경에서 이 영적인 재해석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아름답게 재해석한 요셉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뒤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형들은 또
이제 불안해졌어요. 아버지 때문에 좀 가족처럼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복수하는 거 아니야 요셉이 하고 발발발 떨고 있어요. 하며 두려워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도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인데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였더라라고 쓰인 히브리어 원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은 괜찮아요, 됐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가볍게 어깨 툭툭 터치해 주는 수준의 것이 아니고요. 숨을 깊게 내쉬며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고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하였더라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뜻을 돌이킨 거예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왜 욱하는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으로 그래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나의 칼날을 휘둘러 버린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을 떠는 형들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부어주는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위로, 즉 나함, 이 위로함을 자신의 가정에 넉넉하게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나함, 위로함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밖에서 지치고 예민해진 얼굴로 돌아왔을 때, 자녀가 실수하고 또 잔뜩 주눅 들고 있거나 가라는 학원은 안 가고 가만히 PC방에서 롤을 하고 있어. 이것이 생명의 줄을 그냥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죠. 내 안에서는 당신이 그렇지 이놈의 또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하고 우리의 뾰족한 말들로 찔러낼 수도 있지만, 그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마구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십자가의 사랑에 한번 걸은 뒤에, 그래 주님도 이런 나를 품어주셨는데, 걸은 뒤에 힘들었지, 내가 당신 편인데 누가 당신을 토닥토닥 해주겠어. 토닥토닥. 그래 그때는 그러고 싶겠지. 그래도 네가 할 게 있어. 토닥토닥. 엄마는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토닥토닥. 라고 넉넉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집 거실에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나함, 위로함의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당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의 아내를 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리겠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인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의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아내는 저랑 진짜 1부터 10까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서쪽이면 아내는 동쪽인 것 같고, 제가 북쪽이면 아내는 남쪽인 것 같아요. 먹는 것부터 취향부터 드라마, 장르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것만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좋은 유익도 있지만, 함께 헤쳐나가야 할 숙제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르잖아요. 정말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 중에 귀한 아내의 성품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몸이 부서질지언정 상대방의 어려움과 그런 상황을 정확히 잘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공감하려고 하고,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필요한 나의 액션이 무엇인지를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성품이 아내에게 있더라고요. 좀 너무 심해서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그것이 저에게 늘 큰 도전이 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김추동 목사는
아예 반대여서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기심이 풍성한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깊이, 그 섬기는 깊이가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어요. 이상하다, 내가 목사인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저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때론 저도 지칠 때가 있고 막 힘들어할 때도 있고 어려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면 서울로 왔다 갔다 출근하면서 아침에 새벽까지 막 출퇴근하면서도 어떻게든 이렇게 제가 진 짐을 함께 지고 가려는 귀한 마음과 섬김을 받게 될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고맙죠. 그래서 돌아서서 하루를 항상 저는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는데 진짜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언가를 하나씩 보게 됩니다. 제가 뭘 볼까요? 아내에게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내에게서 작은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이 사람 작은 예수님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성품을 닮아야겠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 아내를 통하여 보게 된 예수님의 성품을 저도 함께 동참하면서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각 가정으로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좀 더 잘해서 신앙이 내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내가 가족을 위해 더 헌신한다고 생각해서 내 잣대로 막 가정을 마음대로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소명을 깨달은 주의 자녀들은 자기의 옳음을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가족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용납과 많은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조용히 안아주는 피난처가 되어서 위로와 용납, 이 나함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말씀을 조용히 맺고자 합니다. 단 하나의 분명한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가정으로 돌아가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처와 위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재해석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재해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정이라는 곳은 사랑이 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밑바닥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치열한 광야 같은 곳이기도 하죠. 내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자녀를 볼 때, 나를 서운하게 하는 남편을 볼 때, 또 더 나아가 와, 시부모가 이렇게 남이 될 수 있나, 가족이 될 수 없네 라고 막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천사처럼 품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남몰래 흘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그 가정의 요셉으로 불렀다. 내가 가족을 위해 흘린 그 숱한 눈물, 외로웠던 시간들을 세상 다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어. 너의 그 눈물을 통해서 내가 너의 남편과 자녀와 내 부모를 기어이 내가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 이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를 기대어 줄 수 있겠니? 너의 가족에 대한 따뜻한 위로 나 대신 그곳에 흘려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시선을 들어서 십자가를 항상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원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저 연약한 가족을 품으라고, 남편을 품으라고, 자녀를 품으라고, 부모님들을 품으라고 나를 이 가정의 요셉으로 부르셨군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얽힌 그 실타래들을 막 풀어내고 사랑으로 이어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기대서 나를 막 공격한,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가족들을 향해 깊은 숨 한번 내쉬면서, 괜찮아, 내가 널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 당신이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더 멋있게 나아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그 따뜻한 위로를 건넬 때 우리 가정에 얽혀있던 모든 쓴뿌리와 미움의 사슬들이 스스로 풀리고 상처가 변하여 생명이 되는 거룩한 기적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여, 내가 우리 가정에 파송된 따뜻한 요셉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넉넉한 긍휼과 위로를 흘려보내시는 복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앞에서 찬양 들었는데요,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히 하심을 믿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고백이 찬양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아까 한번 불러봤으니까 가사를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둘, 셋.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약속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적인 재해석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은 자기 자신을 향한 형들의 악행을 원망으로 갚지 않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재해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향한 그 서운함과 원망과 아픔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내 가족을 살려내시려고 이 가정의 요셉으로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처와 눈물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홀로 흘렸던 그 남모른 눈물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알지 못해도, 우리 가정이 나를 바라보지 못해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나의 모든 아픔과 생각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왜 내 남편과 자녀는 내 마음을 이토록 몰라주냐고, 이 연약한 부모님을 바라보며 억울했던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지금 주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남들은 잘 사는 것만 같아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 가정만 상처투성이인 것 같아 밤을 지새우며 아파했던 그 상한 심령들을 주님 이 시간 따뜻하게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셔서 내게 주신 이 아픔이, 내게 주신 이 눈물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연약한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나를 우리 가정의 요셉으로 눈물의 중보자로 먼저 부르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섭섭함에, 인간적인 나의 욕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찢어진 상처를 덮어주시고 억울함이 변하여 사명이 되는 거룩한 영적인 재성이 오늘 우리 가정의 모든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가정에 파송된 요셉임을 믿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영적인 내성이 일어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끝내 이루고 누리는 귀한 삶이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의 억울함과 나의 무너짐과 나의 정죄하는 그 못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가족을 살려낼 수 있는 따뜻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믿음이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내 잣대로 가족들을 쉽게 판단하고 그 뾰족한 말로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며 회개로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밖에서 지치고 많은 상처를 받아 돌아온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리고 웅크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나의 자녀, 이제는 연약해져서 자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많이 연약해지고 작아지신 부모님들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조용히 깊은 숨을 내쉬며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피난처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네는 이 십자가의 긍휼을 통해 우리 가정에 묶인 모든 아픔과 미움의 사슬들이 풀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가족을 위로한다는 핑계로, 내가 밖에서 조금 더 수고한다는 핑계로, 내가 조금 더 믿음을 가졌다는 핑계로 그 얄팍한 잣대를 통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아프게 했었던 나의 입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옳다는 교만으로 가족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우리의 그 나쁜 마음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들로 부어주셔서 참된 회개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 손에 들려있던 정죄의 칼날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밖에서 세상에 이 치열한 세상과 싸우다 상처받고 지쳐서 돌아온 나의 남편과 아녀에게, 세상의 기준 속에서 방황하며 주눅 들어있는 나의 자녀에게,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우리 부모님께 이제는 우리가 먼저 따뜻한 품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가족을 향해 기쁜 숨을 내쉬며 그 나함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괜찮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따뜻한 십자가의 긍휼을 통하여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눈이 녹듯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얽매고 있던 미움과 다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어지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진정한 피난처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함께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가정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그 가정의 작은 예수로, 온전한 따뜻한 위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좀 해주세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 때마다 드리는 7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영적 회복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부부와 가정에 영적 질서가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자녀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방황하는 자녀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이 시대의 악한 문화와 영적 전쟁을 우리 아이들이 잘 싸워나갈 수 있기를, 또한 세상의 성공이 아닌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리고 다음 세대와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 각자의 고백으로, 각자의 시간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 주님께 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믿음이 더욱 입수해지는 다음 세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우리의 처한 삶이 그저 고단하고 고통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재해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을 발견해냈을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위로함으로 가정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을 닮은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으로 부르신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가정의 참 평화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을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온갖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끝내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로하시려 친히 십자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픈 상처와 눈물마저도 합력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섭리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굳어지고 뾰족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내 주시고 가족을 살리는 따뜻한 위로의 통로로 빚어가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충만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가정이 아닌 내가 살려내야 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아 우리 가정에 파송된 따뜻한 요셉으로 십자가의 긍휼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위대한 어머니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어미의 기도를 통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고 하나 될 사랑하는 남편들과 아내와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